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주제로 어제 아침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아침에 같이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마태복음 6장에서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인데요. 어제 아침에 마태복음 6장에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사는 인생은 사실 불평보다는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늘 노래하는 삶이 그게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노래로 사랑을 깨닫는 삶,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풍요로운 사람으로 느끼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한 겁니다. 나는 참 감사해.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무조건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말한 대로 마음이 편해야 사실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입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지옥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과 통하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행복하려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웃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분명한 태도에 대해서 또 그런 섬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자, 중요한 원리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로는 이웃에 대하여 비판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 이웃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태도가요 대단히 이중적입니다.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이놈의 방역 수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저렇게 하는 것이 옳고 또 정부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이 옳고 서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이런 우리 사회에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보여주는 데서 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 고민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참 옳은 것인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 얘기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해요. 제가 그렇게 최근에 어느 모임에 가서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자기 신앙의 가치관에 따라서 뭐예요? 나는 죽어도 예배드려야 되겠다. 왜? 그 사람이 그것밖에 몰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이웃을 더 의식해서 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 각자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게 옳리 저게 옳리 너무 이렇게 말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누가 더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흔히 말한 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쉽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은행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이중적인 태도를 버려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신중하게 좀 분별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과연 주님은 올바른 비판조차 금하신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비판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이 비판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자지 아닙니까? 자지. 다시 말하면은 매우 세심하게 비판하지 말라는 뜻을 잘 새겨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성경의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의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제대로 판단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줄 사람과 주지 말아야 될 대상을 정하라는 것은 판단을 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성경 요한복음 7장 24절에는 너희는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분명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성이나 분별력조차도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 일방적으로 독재 상황에 있는 그런 공산주의를 누가 그 옳다고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지금의 가치관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비판을 금하는 이유를 간결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비판을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비판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님의 뜻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근거로 이웃을 비판하더라도 그 똑같은 이유로 반드시 비판을 또한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면 그 비판이 반드시 동시에 우리 또한 그렇게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할 때는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한 단계 수준을 높여서 말합니다. 3절 4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했습니다. 이 들보와 티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들보란 나무 막대기 거대한 제목을 뜻하는 겁니다. 나무 막대기 큰 들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이 집을 지을 때 들보, 예? 그 엄청나게 큰 나무를 뜻합니다. 그런 나무하고 눈이 보일까 말까 하는 티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렇죠? 예, 비교가 안 되잖아요. 티는 거의 나달 만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티란 것은 작은 마른 나뭇가지로서 들보에서 잘라낸 아주 지극히 작은 조각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들보는 그 작은 티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큰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 티는 뭡니까? 그 들보에서 부스러기로 쪼개져서 아주 눈이 보일까 말까 한 작은 티로 나온 것 아닙니까? 티는 작은 것이요 들보는 전체를 캄캄하게 가로막는 거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들보가 뭡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중한 죄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를 일삼는 사람들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속적인 천박한 죄를 늘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그보다 조금 덜 야비한 죄를 지은 사람을 비판할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보란 남의 눈에서 티를 찾아내고 싶어하는 못된 심보를 뜻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찾는 티보다 훨씬 죄악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 저 지옥 갈 사람들, 이런 식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저 사람 나중에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말도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그렇게 큰 자격이 있어서 천국을 갑니까? 우리도 그럴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알고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나 죄로움 생각한다면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유난히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지 말라, 드리면 이렇게 드려라,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속도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일반 국민들의 눈에 볼 때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우리는 말합니다. 교회에서 확진자 나온 거 없다. 그거 따지고 보면 0. 몇 %도 안 되고 뭐 통계를 갖다 대기도 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국민의 눈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강행한다면은 그들의 눈에 볼 때는 교인들이 참 이기적이다. 교회가 참 이기적이다. 이렇게만 본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눈높이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일반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이웃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그들과 싸울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속 상한 것은 뭐 제일 답답한 것은 저는 더 답답합니다. 속이 터집니다. 그냥.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고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티를 보느냐? 형제의 티만 보느냐? 우리가 티를 이렇게 노력하는 불경건한 일과 노력을 중단하게 되면 우리는 티가 아니라 티를 제거하는 법을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심판대를 마음대로 가로채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하여 누구든지 적대 감정을 갖지 말고 비판적인 결론을 내리지 말라,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하여 함부로 비판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분별력과 지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옆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경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안전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다소 거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주님이 강도 높게 천한 것들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개와 돼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베드로는요, 그의 서신서에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했습니다. 여기에 개와 돼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오늘 우리 기독교계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된 거룩한 실제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 흔히 말하는 교단이라든지 기독교계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계는요, 때로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그것을 계획해 주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황제는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지켜왔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의 위치에 군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의 행동이나 됨됨이를 볼 때 무가치한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판단될 때 그에게 거룩한 것을 주어서도 안 되며 그 앞에 진주를 던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우리도 매우 미숙합니다. 의도적인 비판과 분별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의 입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삼중적인 명령을 주시죠.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세 가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첫째는 구하라. 여러분, 구하라는 말은 단순한 의미로 구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 스스로 한 번도 이런 의미에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결코 거지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된 자격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존재입니다. 지혜도 구해야 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먼저 구해보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이 말 속에는 근심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찾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뭡니까? 근심과 염려의 마음이 좀 있잖아요.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든지 사람을 찾든지, 그렇죠? 뭔가 찾는다는 의미 속에는 근심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된 걱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 참된 걱정. 여러분, 이게 좀 찾아야 되는데 찾지도 않고 내몰라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무감각하고 저렇게 무지하고 저렇게 무관심하고 어쩌면 저럴 수 있나 그러잖아요. 찾아야 될 때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좀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전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뭐예요? 온 집안을 쓸고 그렇게 찾지 않겠냐? 주님께서 그 찾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찾는 심정을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떠나간 탕자를 또 찾고 찾는 아비의 심정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찾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찾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되 그저 주님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셔도 됩니다 하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태도를 찾는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확대된 표현을 알 수 있습니다. 구하는 표현에서 찾는다는 것은 조금 더 강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합니까? 문을 두드리라. 이건 더 센 겁니다. 더 강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말 속에는 자존심과 노력을 함께 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좋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구하고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은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지 않으면 분별해야 할 때와 비판해야 할 때를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별을 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비판해야 될 때가 아니라 비판 잘못하게 되면 어떤 잘못된 프레임이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은 교회에 절대 정치적인 게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프레임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이 신앙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는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이런 성향의 정치 성향을 갖고 저런 성향의 정치를 갖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 취향이고, 그러나 교회 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도 그 아래에 다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자기 취향을 가지고 믿는 것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를 자꾸 그런 것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수준이 저하가 되는 겁니다. 천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바울도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고 고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요, 세상적인 가치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관 체계 아닙니까? 가장 높은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게 원리 저게 원리 비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은 개인적인 자기 취향일지 몰라도 절대 그것을 따라서 부하내동해서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데는 말 그대로 생명도 걸어야 됩니다. 진리 문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 인간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이런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베풀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점이 없는 분입니다. 연약해지지도 않고 피곤해하시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우리들도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성도들이 취해야 될 분명한 태도를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 이웃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취해야 될 분명한 태도를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판이 필요한 것인지 분별이 필요한 것인지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참 어떨 때는 제 마음이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모인 곳에 가서 보면, 뭐 제가 모인 곳에 가봤자 주로 목사님들 모이는 곳이죠. 그냥 얘기를 쏟아내는데 어떨 때는 제가 참 답답한 거예요. 왜? 꼭 저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자꾸 사람이.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분별해야 되는데, 저는요 그런 잘못된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나온 말이라 생각합니다. 이웃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인데 요즘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잡아서 죽이고도 싶다,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하는 이웃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도 매스컴과 언론이 교회를 향하여 하도 부정적인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정적인 보도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결과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근원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은 사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결과적으로 볼 때 어쨌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참 교회를 향하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부정적이고 정말 악한 말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교회와 기독교인을 향하여 얼마나 말 듣기도 민망하는 그런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린지 모릅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또 취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지금 분별을 해야 될 때 자꾸 비판만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만. 너희가 비판하는 것,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저쪽에서 저런다고 우리도 그럴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처음 우리는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히려 사회를 끌고 나가는 힘을 가지려면은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의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끌어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제가 이 성시아 본부 목회자 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부산시내 목사님들이 하도 전화를 많이 해요, 저한테. 예. 어떤 방향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예. 그래서 저는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의 태도를 취하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고, 사랑제일교회가 이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저렇게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게 기독교의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말로는 공교회하고 다 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같은 교회다 이렇게 공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매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거기에는 잘못됐다고 욕을 할 겁니까? 이러던 저러던 형제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고, 때로는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도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더 겸손하게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는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도 다 신천지를 말 그대로 사회의 악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욕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기도를 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은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냐고 막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막 욕을 퍼붓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더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무익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서 빛과 소금의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집단으로 절대 그렇게 매도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 정체성 자체가 이기적이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세우신 교회가 철저하게 이타적이고 철저하게 희생적인 그런 사랑의 정신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이기적인 곳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철저하게 이웃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그동안 취해왔던 습관만 자꾸 고집을 한다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답답한 터널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속히 이 터널을 지나서 밝은 곳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더 인내가 필요하고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은 내 하나님을 내가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란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 긴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 텐텐 기도회라고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한 54명 정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늘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서로 추천을 해서라도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산 지역에 각 교회마다 밤 10시만 되면 다 기도합시다 해서 모든 교회들이 지금 텐텐 기도회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 10시만 되면 모두가 다 단 10분간만이라도 성경을 읽고 그대로 기도문대로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지금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현재 들어온 등록된 사람이 54명이 10시만 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정확한 시간에 늘 기도하고 같이 함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확진자가 사라지고 뭐 이렇게 안전에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더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 나라만 뭐 종식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수출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전 세계가 지금 다 같은 지구촌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만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